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시간 동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습니다. 1차 포로기환으로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약 5만 명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그 뒤로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을 한 사람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듣게 되고 그리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각성 운동을 이루어가는 삶과 신앙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는 좀 늦게, 이제 요것이 이제 연도가 그러니까 학자마다 또 이렇게 연구하는 것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래도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라고 시작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하가랴인데 이 하가랴가 누구의 또 적인지는 몰라요. 어느 지파 사람이고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요. 에스라와는 이 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이제 대조적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후손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학자, 율법에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분도 좋고 직업도 좋고 가문도 좋고. 반대로 느헤미야는 달랑 그 아버지 이름 하나 나올 정도. 남유다가 망했을 때가 기원전 622년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기원전 약 455년, 약 170년 뒤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아니죠. 뭐 몇 대 선조에서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지금 느헤미야가 포로 2세, 3세, 많게 보면은 4세나 5세까지도 갈 수 있는 170년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서 170년이 지나면은 사실 4, 5세도 더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뭐 70년대, 60년대, 7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 자녀들 보면은 한 4대는 벌써 내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참 밑으로 내려가 있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니까는 좀 뭐 우습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우스운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 옆에서 왕을 모시는 몇몇 안 되는 직책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최측근. 글쎄 모르겠어요. 느헤미야가 어떠한 그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지, 장관이나 뭐 경호실장, 그때도 뭐 술 하는 거니까 뭐 소믈리에, 뭐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것이 어떻게 느헤미야가 유다인의 후손이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그 민족의 후손이 왕 옆에서 술 따르는 관원이 되었을까? 그건 모르는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다니엘은 뛰어난 능력으로 왕 옆에 있었고, 모르드게는 에스더 덕에 그 일을 통해서 왕 옆에 있을 수가 있었고, 에스라는 아예 왕의 친구였기 때문에 왕 옆에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 학자는 느헤미야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궁중 내시였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주장을 합니다. 그가 왕과 왕비가 함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왕비가 있는 자리에 남자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내시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저 술 따르는 사람 뭐 이 정도. 거기에 더해서 이것을 약간은 이제 뒷받침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느헤미야 6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막 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방해하고. 그러자 하루는 그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집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요. 너 왜 같이 안 하고 저기 하느냐? 갔더니 스마야가 겁나서 우리 저기 하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숨자. 그 숨자고 하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하나님의 전, 즉 성전 외소 안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자라고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나 같은 몸이 어떻게 거기 들어가겠느냐?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고자는 성전에 못 들어가요. 흠이 있는 자. 그러니까 그러한 것으로서 몸에 흠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추측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가 내시였던 아니면 뭐 장관이었던 술 장관이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더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건너편 마을에 그 나귀를 예수님이 제자들 2명을 보내서 끌고 와라. 끌고 가요.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당신 내 나귀 왜 끌고 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럼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나귀도 하나님께 쓰임,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데, 마찬가지로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들 다 지금 며칠 말씀 듣느라고 말씀에 취해가지고서 뭐 배고픈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설교 딱 끝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앉혀라, 먹자.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줘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찾아보잖아요.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에요. 그걸 아이가 줬으니까 그렇지. 이거 내 거예요. 안 줘. 아이들 줘요? 아이들 안 줘요. 근데 그 아이가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더란 얘기입니다.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그냥 손 벌려, 자, 떡 내려온다 안 하셨어요. 떡이 있었기에, 물고기가 있었기에 그것으로 기적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일의 시작은 느헤미야 1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과 태도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이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즉 왕궁에 있을 때 그의 형제들 중 하나인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말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래? 거기가 그래? 안 됐네. 이렇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민 갔어요. 몇 대가 흘렀어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한국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데 이 한국에 대한 마음이 있을까? 저는 그것이 마음이 없거든요. 솔직히
나 편한데 거기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것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며칠을 금식하고 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이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기도의 내용에 절절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모를 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조상을 좀 돌아봐 주옵소서. 사실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 거기 가서 성벽 쌓을게요, 나 이거 할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플랜을 짜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뭔가 기다리는 세월이 흐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수상궁으로 느헤미야의 형제가 온 때,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1장의 내용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기슬르월은요 11월과 12월 사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쯤 이제 와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늘 2장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서 왕이 이유를 물을 때에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입니다. 그러니까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입니다. 4개월이 지난 겁니다. 4개월 동안 그저 기다린 거예요. 걱정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며. 여기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성격과 신앙을 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고 그곳 주민들은 환난을 당한다는 것. 근데 그것이요 1500km 떨어진 곳입니다. 자기는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 연관이 없는데 그럼에도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언가가 되기를 바라는,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바라는, 느헤미야가 자기가 예루살렘 가서 성벽 수축하고 뭐 하겠다 생각하거나 계획한 것 없이 그저 마음만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일이 진행되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이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느헤미야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좀 소극적인 사람이 아닌가. 왜? 말 안 하고 가만히 지금 시간만 지나가고 있거든요. 4개월을. 하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들을 보면은요 절대 이 사람이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적극적인 사람이고요, 겁쟁이도 아니에요. 엄청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상궁에서는, 왕 앞에서는, 지금 그 상황 속에서는 그저 가만히 묵묵히 기도만 하면서 기다리더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고, 왜? 바라는 건 이게 있는데, 뭔가 예루살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느헤미야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어느 날, 계획된 것 없이 어느 날 느헤미야의 얼굴을 왕이 살핍니다. 야, 너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걱정해?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을까요? 죽는 거예요. 왕 앞에서 얼굴이 인상 쓰고 있다가는 죽는 거예요. 너도 괜히 저기는 파리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기에서 왕이 은혜를 베푸네요. 왜 그래? 기회가 돼서 여차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오히려 허락을 해줍니다. 가라. 4개월을 그냥 마냥 기다렸는데 우연찮은 일로 엄청난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성인교회 사역을 쭉 하다 보면은요 그러한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우연찮은 기회로 해가지고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번에 평창 스타리아 샀잖아요.
원래 지난번 9월 달에 만났을 때는 우리 목사님 차 바꿀 생각도 못했어요. 바꿔야만 되는데 바꿀 생각도 못했어요. 왜? 모아놓은 돈은 2,100만 원. 언젠가 더 모아지겠지. 모아지면 사야지 라고 했는데 2,100만 원 모았대요. 저희들 만나가지고서 일을 그냥 벌려버린 겁니다. 차 알아보고 저기 하고, 알아봤더니 요즘 세일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또 알아보고, 그러고서 차 진행하다 보니까는 돈은 2,100만 원인데요, 한 달 만에 1,800만 원 채워갖고 3,900만 원짜리 샀다니까요. 어제 장례식장 가갖고서 그 파른 딜러 사장님 만났어요. 예, 장로님 만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얘기가 그런 일이 없대. 그렇게 될 수가. 그 짧은 기간에 또 그 차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차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하시더라고. 아유,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은 다르던데요. 목사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추워지기 전에 또 이렇게 또 좋은 걸로 해가지고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플랜 짜가지고서 또 헌금 들어오는 거 생각해가지고서 하면은 뭐 몇 달 뭐 계산해가지고서 이만큼이면 되겠다. 정확한 건 좋은데 거기에는 좀 약간의 믿음이 결여돼 있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얻은 지금 느헤미야는요, 왕의 도움까지 요청합니다. 지난주에 에스라 말씀드렸잖아요. 에스라는 왕의 도움 요청 안 했거든요. 생으로 깡으로 갔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왕한테 조서를 써달라고. 왕이시여, 조서 써주세요. 길 가는데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게 왕의 조서 써주시고, 성문과 성곽과 그리고 자기가 거할 집 제목을 위해서 그 제목까지 주시고, 그리고 가는데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호위병까지 다 해갖고서 가요. 아니, 에스라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에스라는 그냥 갔는데 금식하고 해서 믿음의 차이일까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에스라보다 믿음이 좀 덜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뭐 스타일 차이죠. 뭔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맞느냐? 여러분,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듯 신앙의 색깔도 다릅니다. 문제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저 다른 것 정도로, 쉽게 말해서 기도하는 것만 봐도요 달라요. 어떤 분은요, 기도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순복음 스타일로 그냥 통성으로 그냥 소리 질러 가지고서 남이 듣든 말든 뭐 남이 시끄러워 갖고서 옆에서 그냥 가든 말든 내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속이 시원해. 어떤 분은 그냥 가만히 조용히 말도 없이 그냥 앉아 있다가 가시는 분도 있어요. 누가 맞느냐? 둘 다 맞아요. 뭐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가 맞다,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저렇게 기도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일이 좀 다르구나.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는 좀 편하고 쉽게, 그리고 총독의 지위까지 받아가지고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특히 산발락과 도비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예전 성경에는 흥왕케 하는 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흥왕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이 말은 즉슨 자기들이 여태까지 그곳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해먹을 거 다 해먹었는데 엉뚱한 놈이 와가지고서 자기들 거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말대로 느헤미야가 정말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진행하려는 중에 사실상 성벽 재건만 한 것이 아니에요. 막 일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와서 하소연을 해요. 왜? 빚 때문에 못 살겠다. 빚을 너무 많이 졌다. 근데 빚은 계속 늘어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땅 없는 사람이 논에 밭에 농사를 가서 부쳐 먹어요. 근데 가서 하면은요, 한 해 농사에 얼마를 또 줘야 돼요. 그러면 주자마자 또 자기 거 그것도 꼬아 와야 돼요.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런 지금 유대 민족들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자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잘 사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들 지금 잘못하는 거 알지?
왜 너희 동족들에게 이자 받고서 지금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얼마 양을 돌려줘라. 협조를 구한 게 아니라 협박을 해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면서 아주 느헤미야가 그런 쪽에서는요 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라도 깐깐한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는 더 대쪽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빠른 시간에 완공한 거예요. 52일 만에. 성전을 짓는 것보다는 좀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성벽을 쌓는 것, 그것도 예루살렘 성을 저기를 다 둘러서, 여러분 이게 52일 만에 됐다는 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만을 쌓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라를 설명할 때 느헤미야서에 에스라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느헤미야는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책을 읽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도록,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에 와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한 자리 잡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면서 살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서 이 예루살렘이 평안해지는 것, 그거 하나, 그 일을 위해서 에스라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도록.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 사람들 먹여 살려라.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요즘 말로 하면 첫 열매 11조 드리도록 합니다. 이것이 구약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거든요. 사실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서 너희가 11조 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먹여 살려라. 그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안 하니까 그거조차 레위인들이 떠나가게 되고, 이 영적인 것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소홀하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에스라와 함께 이 모든 일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 더해서 이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게 합니다. 그런 게 좀 우리 요즘식으로 와가지고서 왜 좀 가는 것이, 이제 우리 주일날 TV 보면 안 되고, 영화관 가면 안 되고, 어디는 마트도 못 가게 하고, 핸드폰도 못 하게 하는 그런. 저는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저기 해서 그거 저기 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거는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두 인물은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먼 이국 땅 바벨론에서 산 그 유다인들의 후손들입니다. 몇 대 손인지는 모르겠어요. 최소한 에스라는 16대 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몽하고 신앙으로 이끄는 그 일에 참 아이러니하죠. 잡혀가고서 나라 망하고 자기 조상들은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이 자손들이 오히려 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 에스라는 종교적인 그리고 교육적인 일을 했고,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행정적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왕이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이 해야 하고 선지자가 해야 했던 그러한 일들, 아니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누가 인정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얻게 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의 그 나라에 대한 그 마음, 애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것으로 하여금 그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전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모든 일이 쉬웠느냐? 아니에요. 방해가 있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시간 되면은 다음에 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집요하고 강한 위협 속에서 성벽 쌓는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한다고 해서 편한 거는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이걸 할까 저거 할까 하는데 요거를 했는데 일이 잘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잘만 되는 것이 하나님 적이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일 하는데 때로는 걸린 분도 많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아요. 모세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당장 바로가 그래요? 하나님이 가래요? 가세요. 했어요? 아닙니다. 바로부터 싸워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는데 40년 동안 모세 제가 볼 때는 머리 다 빠지지 않았을까. 맨날 툭하면 원망하고 돌 들고서 저 죽이겠다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일 하는데 그 능력 많은 모세도 저항이 많았고 반대가 많았고 그리고 원망이 많았는데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일 하시잖아요. 예수님 능력 한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심지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핍박하고 방해하고 결국 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이 불탔고 회파된 채로 있는 그것 하나만으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 마음이 느헤미야를 움직였고 느헤미야의 마음이 왕을 움직였고 또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던 주민들 마음까지도 움직여가지고서 성벽 공사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뭘까요? 그저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이면 됩니다. 꾸미지 않은 다른 어떤 저희가 없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가지고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면 지팡이도 쓰시는데 뭔데 사용 못 하시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비방한 것처럼 너가 왕 되려고 그러는 거지 아주 모함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요, 느헤미야가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쪽으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정치와 교육에 관한 일은 했지만 결코 정치인이 되거나 교육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저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자, 그 역할만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저 하는 것, 당장 내 자신이 뭔가 잘못된 것을 고치거나 부족한 것을 좀 채우는 것, 그것부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닐까. 거창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러시면서 조그만 실천이 하나님을 움직이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이사야 6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리가 못 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 일하시도록 뭔가 달달달달달달 볶으라는 얘기예요. 그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올 한 해를 돌아보시고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믿음 좀 돌아보며 하나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살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성김교회 성도님들과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외의 것 때문에 힘들어하며 슬퍼하며 또 걱정하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감싸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